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말에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극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꿈꾸고 있던 세상이 아마 다른 세상이었을 겁니다. 아마 때가 가깝다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의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참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설교 가운데에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37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알려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확신을 갖도록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부활을 체험하고 또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체험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까 77절을 지키고 있을 때가 되겠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듣게끔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방언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온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죽은 자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가 받은 성령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성령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방언도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앞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널리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누가복음 24장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되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어려워진 삶에서 내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감당할 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42절까지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 일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냐면 예수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하나,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죽음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괜찮다, 하나님 축복해, 다 거짓말한 거죠. 괜찮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괜찮지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 기울어진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겠다고 자기가 사람에게 기울어진,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수치를 주고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전염병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나와서 내 앞에 모여가지고 아주 그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 살아가는 그 모습, 온전히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임 역겹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혹시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이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전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괜찮지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절망 상황에 빠졌고, 그리고 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많은 것이 깨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19도 많이 가셨으니까 이제 모이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모여서 예배하자 그랬더니 주일날 온 사람의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달 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신앙,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에게 반응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이에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쭉 말을 선포했을 때,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너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나는 옳아요. 틀려도 다른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죄사함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지금 이 상황 속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예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제1증언은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27절에 있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 즉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더디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부활절일 때 많은 사람은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한 신앙을,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유는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의 삶을 구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을 그냥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이에요. 내가 부활절을 지나고 내 삶에서 새로워진 것이 있느냐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가 내가 달라진 모습이 있느냐, 내가 뭔가 새로워졌느냐, 내가 과거의 헛된 행실을 벗어버렸느냐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 구체적인 삶에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가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그냥 입으로 교리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죄된 모든 것이 죽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좋은 말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따르는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은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뭐 들을 것 없이.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사욕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앞에 약간 내가 눈만 감아주면 한 5천만 원짜리 수익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냥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냥 나한테 한 5천만 원이 생겨요. 과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기할 수 있겠냐.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헌금을 해서 또는 이걸로 선교를 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아요. 내가 그런 어떤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간의 교만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즉 내가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했고 또 거부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초대교회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